6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해마다 그 5월이면 가정의 달을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 설교. 그죠? 이번 올해는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도 5월달 가정의 달 주제 설교가 저절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창세기에서 계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문턱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정교육이 제대로 신정정치로서 완전케 말씀으로 잘 되어져야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귀에 안 들은 사람 없어. 근데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이 숟가락 넘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과 평생 60년, 70년, 80년, 100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 감사에 대한 그 나를 위해 생명을 준 그 은인에 대한 고마움과 모든 감사에 대한 나의 행함의 열매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기분 아닙니까?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나한테 은혜를 주고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늘상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나한테 이만큼만 은혜를 주면 그 사람의 그 나한테 베푼 그 마음을 천배 만배로 막 부풀려갖고 내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목숨 나올 때까지. 나 원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많은 양의 은혜를 많은 양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그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절절한가를 깨닫고 아는 것은 내가 그것을 너무나 애절하고 적약에 갈구했던 그 순간에 그것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하고 까닭은 이런 심정의 갈구가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 구원의 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혜택. 그 혜택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아무나 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초청을
산으로 가면서 초청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안 와. 예수를 다 뒤로 듣죠. 뒤로 막 예수가 구원자시래, 저분이 하나님이시래, 저분이 메시아시래, 저분이 그리스도시래 막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와.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인간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절대로 굽힐 수 없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상대방에게 굽힐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이 보여져야 거기에 굽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 굽히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악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의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18편에 29절로 36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셨죠. 우리 본문을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하 8장 5절로 12절 말씀을 곁들여서 우리가 효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편 18편 29절 36절이 결국에 결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겠죠. 근데 그 결론을 위하여서 어디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실 때 그 초청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4절 16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위하여 별과 별과 다 하고 다녀 병을 고치고 다니고 귀신을 쫓아다니고 막 하는데 그거를 보고 막 입을 쩍쩍 벌리면서 놀라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고 네가 그렇게 저기 하냐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이적과 표적이 있으면 보여봐라 이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야유합니다. 더 큰 것을 바랍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 한마디로 예수를 인정을 안 하려고 드는 그런 그 마음밭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돌짝밭이요. 돌짝밭. 그것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어도 가시밭 정도는 되겠죠. 왜? 어떤 핍박이 오면 막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도 그래도 수능이 되어지는 거, 그래도 무엇인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믿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왜 뜨거워 그러면서 도망가는 그런 돌짝밭, 그런 가시밭.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해주고 감사하면서 가는 개개 한 사람씩 하나씩 이거 보이죠? 왜 나오죠? 거기에 백부자네 뭐 외아들이 죽어간다든가 딸이 죽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있는 돈 다 쓰면서 했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을 하던가 이런 거죠. 그들은 어떻게 마음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엇이든지 꿇어 엎드려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밭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많은 초청 가운데 많은 야유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그 정욕, 그죠? 물질계의 정욕, 이들이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빈털터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가서 이렇게 교회만 앉아있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당해먹고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어제 사무엘하 10장 1절 14절에서 우리가 볼 때에 누구가 나옵니까? 한운이 나오죠. 한운. 다윗과 누구의 관계? 그가 그 한운의 아버지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서 그래서 그를 그냥 예정을 생각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부조를 보내는 거야. 이웃나라 왕이 그 부조를 보낼 정도면 대단히 두터운 그 신뢰의 관계요. 아주 뭔가 믿음으로서 서로 교류를 했던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전엔 더 그랬겠죠. 그때는 그 교통편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조를 해서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사신을 갖다가 보내면 몇 달이 걸릴지 몰라. 거기까지 가는데 오늘은 제주도로 갔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다가 대한민국 저기 대전에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 조금 걸려요. 제주도까지 갔다 오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 더더구나 왕이 그냥 예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너네 아버지와 내가 같이 결혼을 하면서 했던 이 정을 너도 나와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친구하고자 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로 사신들을 보내서 그 예정의 그 왕을 조문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하는 것이 됐든 잘못하는 것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좋았던 것이나 이런 것을 끝까지 좋게 결말을 맺는데 장지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행복하게 지냈는데 하나가 먼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장지까지 같이 가면서 그 좋은 마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더 많이 울어주고 더 많이 애석해주고 더 많이 애절해주고 찬양하면서 그 사람을 평소에 쓰다듬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 무덤을 가서 무덤을 갖다 만들어 놓으면 그 무덤까지도 쓰다듬어 주가며 거기 막 흙을 만져줘가며 울어주는 거, 이것이 끝까지 그 사랑을 다하는 끝맺음을 다 잘해가는 그 모습의 인간관계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얘처럼 이 다윗은 뭐예요? 예정 생각한 그 아버지의 관계를 아들과 같이 다시 연결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아들에게, 왕이 되어진 아들에게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눈치를 보고 엿보아서 우리를 침공하여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삼키려고 오는 거 아니냐. 그 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꾀에 넘어가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막 듣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의 말에 이 왕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신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야. 어떻게 해서 사신들을 갖다가 맞이해가지고 그들의 옷을 다 잘렸는데 어디까지 잘라요? 허벅지에서부터 엉덩이 사이에 있는 데까지 있는 그 선까지 갖다가 옷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옷을 가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속에서 그다음나 저쪽의 사람들은 속에 옷을 안 입어. 이거 천만 가리고 다녀요. 제사장들만 이 단에 올라내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배하는 어떤 이것을 해야 되니까 속에다 삼배 옷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 옷을 갖다 몇 개월 입는 거야. 제사장들만. 그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한 개밖에 안 입어. 근데 그걸 가서 여기 엉덩이가 다 나오는데 거기까지 다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염도 싹 깎아버리고. 그때 시절의 수염은 뭐예요? 그 사람의 뭐예요 이거? 그 힘이 뭐예요? 수염이.
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뭐예요? 양반일수록 수염 숫자가 많고 길이가 길어. 이 수염으로 갖다 힘자랑하는겨. 그때 그 시절이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싹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옷은 그게 잘랐어요. 도대체 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 만들어 본 거야. 이게 뭡니까? 그 아버지와 관계성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그 한운이라는 사람이 정말 존경하고 하여튼 어떤 어렸을 때 뭔가 그 보여졌고 교육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저기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친하게 교류했던 이웃왕, 너더구나 다윗 왕이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막 전쟁하기만 하면 승리를 하잖아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덕분에.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 때문에 나라를 강성하고 아주 대단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힘을 주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로 연락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윗 왕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예우를 한다면 사신들에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무시했거나 이건 그랬어요. 원래 그냥 억지로 가정의 달 5월에 효의 지혜라고 제목을 달면서 우리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 진정의 생명을 취득되어주는 기회, 이거를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해요.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처럼? 한운과 다윗처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계획과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만 서로가 교류하는 그런 관계라면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뭔가 물질적인 또 관계성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영역적인 어떤 권세적인 어떤 직장적인 이런 것으로서 큰 성도의 교류를 이루고 뭔가 유익을 보려고 했다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어요. 사회성은 엄청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성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 뭡니까? 그 교회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대교회하고 똑같은 거야. 엄청난 성도들이 있고 그 교회에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대단히 뭐 이웃 봉사도 많이 하고 새벽에 성교도 많이 하고 대단하게 많이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생명의 교제가 빠져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육신적인 자랑을 위해서 교제되어지는 그 인격의 교제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사대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디요? 에베소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자랑하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그 후광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그것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권세를 입혀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왕으로 세워놓아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계적으로 명망받는 대단한 왕이 되어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을 조금만이라도 인정을 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누구처럼? 그 아버지가 그 후광 때문에 더 다윗과 하나 되었을 수 있어요. 왜?
여호와라고 하면 다윗 하면 여호와요, 여호와 하면 다윗이요. 그때 그 시대에 이스라엘 하면 다윗이요, 이스라엘 하면 여호와요, 유일신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 위세를 떨치는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면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만나고 이루어갈 때 여호와의 그 유력과 여호와의 호흡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것도 드러날 수가 없는 그 시대였다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당시에 하늘의 아버지가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다 알고 벌벌 떠니까. 그죠? 그래서 더 그 후광으로 인해서 큰 힘 있는 그 다윗이 믿음직하니까 더 그렇게 그 밑에서 그냥 막 목숨까지 내어놓고 입에 들어있는 사탕도 내놓고 막 혀의 굴림처럼 그냥 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 관계로서 그렇게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지금 시편 18편 29절 36절에 뭘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 입술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의 그 힘, 이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그런 저기를 할 때에 그 다윗의 배경 속에서 친한 자 중에 더 친한 자, 우리가 아까 저기 읽었죠. 사무엘하 8장 5절로 12절. 다윗을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약한 자들이 다 들러붙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다윗을 만나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약한 자들은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멋이 되기까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되기까지 그것을 마다치 않고 다윗에게 막 달라붙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하다네살 왕도 그랬다고 그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보다도 더 우월하게 다윗과 친근감을 가지고 죽었을 때 좋은 산을 보낼 정도로까지 그렇게 친한 그 아버지의 친구라면 신하들 말을 듣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의 효와 불효 속에서 되어지는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고 아버지는 죽어있어. 모든 정권은 다 내 거야.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신하들이 내 말을 들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들고 이란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갖고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매달리지 마세요. 누구를 봐야 돼? 다윗처럼 죽으나 사나! 다윗이 뭐라 그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정리하고 완전하니 나의 방패가 되나이다. 내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무엇이 방패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 비워 맞추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사람들과 행복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연히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고 사람을 위하여서 내 것을 주라고 그랬지 사람을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 것 만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도 네 생명을 네 이웃에게 주어라. 그게 하나님의 기본 말씀의 골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우리 그죠? 효의 지혜,
정말 참으로 지혜로운 그 효를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반가워야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고 그분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엄청 커 보여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못해. 그걸 누가 했어?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그것을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또 교만해도 그래도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야.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마음이 또 녹아져서 그 느부갓네살을 갖다 다시 이렇게 세워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 달릴 때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막 달려가도록 내 몸에 힘을 주시고 막 달리면 암사슴발처럼 막 뛰도록 그냥 막 나는 절대 발을 그렇게 빨리 못 뛰어. 근데 그냥 막 달려가게 해주시고 발을 달리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달려 완전케 하시고 높은 곳에서 호령하게 하시고 막 이것은 이렇게 할까 저것은 저렇게 할까 범위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셔. 어떻게 뽕나무 위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내가 가라고 하는 걸로 알아. 하나님께서 하시오. 하나님께서 별 방법을 다 썼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아. 끝까지 승리토록 하나님께서 전쟁의 모든 방법을 인도하고 또 유도하고 또 이끌고 앞장서셔서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누가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게 했고요. 또 누구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앞장서서 전쟁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서서 행하시고 미리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냥 눈으로 보고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여기에서도 뭐라고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행동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셨다라고. 그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은 참 신앙생활은 참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낱말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암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그 삶을 죽으나 사나 하면서 가는 다윗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10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정비이고요. 하나님의 법도는 정직하고요. 하나님의 규례는 힘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칭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엄을 갖다가 그냥 찬양하면서 드러내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모두가 다 다윗처럼 이렇게 이른 아침 일어나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 교육시키고 자식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아버지에게 교육받았어.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교육받았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쭉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순례를 이루는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의 도를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심이 발동되어지고 막 쏟아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아멘이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가르치는 것을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래. 그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부모 노릇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초신자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1시간씩 2시간씩 앉아갖고 계속 말씀을 읽히고 성경 강론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힘이 들어서 그러더구만. 근데 그것이요, 나는 그때 말씀을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특심의 가정 예배 내 자식들을 막 말씀으로 막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지금 뭐예요?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교육을 받는 거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교육을 해마다 받아요. 그치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 자식들에게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부모에게 잘 전수를 받고 그 말씀 따라 잘 내가 이 땅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축복의 현장을, 말씀의 축복의 현장을 계속 터득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채워야 된다. 그것이 옥토바스로서 나를 개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들을 때 자꾸 딴짓하면 안 돼요. 머리를 집중, 귀를 집중, 눈을 집중,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막 생각해야 돼. 너무 막 좋아갖고 그것을 그냥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막 생각해야 돼. 막 그렇게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그냥 축복의 현장으로 생명의 알알이 막 그냥 맺히는 것으로 그냥 씨를 뿌리는 그 나의 기쁨의 삶이 그냥 막 완전히 걸어지고 또 걸어져서 내가 천국의 모든 것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경작되어지는 천국을 경작하는 나의 능력의 삶. 이것이 뭡니까? 효의 지혜 속에서 충만히 능력의 뿌리를 내려받아서 그 뿌리를 가지고 그냥 번성되어지게 막 그 뿌리를 내리고 막 그 뿌리를 가지고 계속 물꼬를 트고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30배, 20배, 100배 결실을 쫙 열매가 맺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래요. 어느 분이 간증하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가정예배에 대해서 그 간증하는 그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하는 동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 가족 예배를 막 했더니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 재미있게 가족 예배를 한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설명 자체가 그래요. 그 아이에게 어느 한 부분을 줄고서 그것을 네 마음껏 설교를 해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막 일어나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스승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없다니까 그것이 되지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을 강론하는 거 누가 강론합니까? 지금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을 그냥 기뻐하게 하고 막 너무 즐겁게 하고 그래서 찬양이 쏟아지면서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그걸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못 알아듣던가 봐. 믿어지지가 않나 봐. 여러분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이런 어린아이가 가정예배에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탁 일어나가지고 그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가 들어가는데 막 중간에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보통 일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럴 수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를 갖다 예배 속으로 끌어들였더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모른대요. 너무 그쪽으로 치중을 해도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 기쁘기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뻤던 것을 가지고 그 아프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도 아멘이요 할렐루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하시며 받으시면서 그 기쁨과 설렘으로 그 멸류관을 채워주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진감래라는 얘기가 있어요. 고진감래. 고생과 막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전부 다 완전히 인내해서 감당해서 견디고 난 다음에는 감내 그 달콤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고진감래라고 하는 그 격언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즐겁고 기쁘게만 막 생각한다면 그것도 너무나 잘못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죠. 너무나 율법적이다 하면서 그냥 막 고통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미 누려놔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땀 흘려 충성하면 땀을 흘려서 개간하면 그 개간되어진 모든 곳에 씨를 뿌릴 때마다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신정으로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서 보내는 이 모든 작업을 이룰 때 변함없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모두가 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